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손의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손이 있을까요? 큰 손이 있습니다. 큰 손이란 어디서든지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크게 하고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께 헌신도 잘하고 크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존경받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손이 있어요. 작은 손은 어디서든지 인색해요. 하나님께 인색하고 사람에게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받는 복도 적게 받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검은 손이 있어요. 이 검은 손은 절도, 쓰기꾼, 사기꾼, 보이스피싱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사기쳐서 빼앗는 이 검은 손이죠. 남의 것을 훔치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몰래 남의 것을 사기치고 빼앗고 쓰기 위해서 남의 돈을 칼취하는 그런 검은 손이 있어요. 또 네 번째는요, 피 묻은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살상케 하고 막 죽이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좀 상했어요. 그러면 참고 인내하면 좋은데 감정이 상했다고 사람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죽여버려요. 구약에 보면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동생의 그 목을 돌로 쳐 죽여서 죽이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마음이 상하여 사람을 죽였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소년을 죽였다고 얘기해요. 자기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운 거지. 왜 괴롭다고? 마음이 상했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늘날도 있다는 거예요. 또 보면 또 주먹이 있어요. 주먹을 치고 남을 때리는 자가 있어요. 폭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장면인가 보니까 길 가는 여성을 그냥 화가 난다고 어떤 남자가 막 때리는 것을 봤어요. 왜 사람을 때리는 겁니까? 가장 비겁한 사람은요, 약자를 때리는 자예요. 약자는 보호해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사람이 이치고 덕이죠. 근데 약자를 때려요. 약한 사람을 때려요. 지지 밟아. 이게 비겁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주먹을 쥐는 사람이에요. 막 때리고 폭행하는 거지요. 애들을 때려요. 여자들을 때려요. 무식하고 비겁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부정한 손이 있어요. 이 부정한 손은요, 한마디로 더러운 손을 얘기해요.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인생이 더러워요. 항상 더러운 짓을 해요. 아주 더러운 짓을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손이 오늘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기도하는 손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하는 사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인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죠?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남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마음이 아픈가? 누가 힘들어하는가? 내가 기도해줘야지. 내가 할 것은 기도뿐이지. 내가 줄 게 뭐 있는가? 기도해줘서 그 사람의 아픔이 씻어지고 상처가 씻어진다면 그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수르 민족의 위협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까?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네 손을 잡아서 보호하고 일으켜서 세워주시고 그런 다음에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니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죠. 하나님이 그나마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영락교를 섬겼던 영락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참 전통이 있고 좋은 교회죠. 영락교를 섬겼던 고 한경영 목사님이 북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낙심이 됐는지 마음에 어떤 힘든 것이 생겼는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목회를 사표하고 그만둘까 하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마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낙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목사님 엎드렸는데 잠깐 잠을 잔 것 같아요. 본인이 쓴 글을 읽은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생시 같기도 하고 환상 같기도 하는데 어느 험한 일을 막 하다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는데 하늘에서 큰 소리 내려와서 자기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누군가? 또 이제 험한 길을 막 가는데 또 인천은 또 이번에는 왼쪽으로 자기가 쓰러지더래요. 근데 또 큰 소리 내려가지고 자기를 잡아서 일으켜 주시더래요. 또 험한 길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앞으로 또 이제 앞으로 또 쓰러지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또 손이 막혀가지고 자기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험한 길을 가다가 깜빡 잠을 깼는데 보니까 환상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내가 이 목표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경주 목사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가 왔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구원 속에 은혜도 있고 구원 속에 능력도 있고 구원 속에 축복도 있고 구원 속에 건강도 있고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린 사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서 그때부터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역할을 감당해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린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어요. 받긴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가 됐든 그것은 능력이 됐든 축복이 됐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을 받았어요. 소망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방의 빛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부르신 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눈먼 소경의 눈을 밝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너가 가서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모르는 자가 있어. 예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네가 받은 것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은 다 보는데 나는 못 볼 때가 있어요. 그 차이야. 내가 못 본 거 누가 봤어요. 내가 못 봤네. 보니까 이제 보여요. 그런 거예요. 내가 본 거 남이 못 봐. 그럼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봐. 이게 이런 게 있어. 그래 몰랐네. 신세계가 열렸네. 하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본다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차 사고가 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미처 못 봐서 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봤으면 남의 차 치겠습니까? 내가 봤으면 사람을 칠 수 있겠습니까? 미처 못 보니까 사고 나고 부딪히고 그런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앞을 못 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수만 있게 현실전에 살면서 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피곤해, 고단해. 내가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어려운가? 상황에 부딪히다 보니까는요 너무 힘들고 절박한 거예요. 그러나 앞날을 볼 수만 있다면 절망이 생기지 않죠. 할렐루야. 이건 못 보니까 앞날을 볼 수 없고 당장 처해진 상황만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앞을 볼 수 있게끔 당신에게 희망이 있어요. 당신에게 꿈이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라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을까요? 죄악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으로 쏠려 있어요. 균형을 잃고 있어요. 인생은 균형을 잘 잡아야 걸어갈 수 있는데 삐뚤삐뚤해요. 가다가 치우쳐져서 아침 마음 다르고 저녁 마음 다르고 조석변이에요. 마음이 자꾸 바뀌어.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변덕쟁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가 내가 갇혀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는 그런 자매에 가서 갇힌 자를 옥에서 나오게끔 해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의 균형을 가지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진리의 은혜를 가지고 가서 여보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앞을 보세요. 균형을 잡으세요. 라고 일러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진다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여겨집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어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균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인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저렇게 자꾸만 삐뚤거려? 참 마음이 바뀌고 있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가 받은 말씀의 균형을 가지고 얘기해주고 일러주고 교훈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흑암에 처한 사람을 깜빵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왜 옥에 갇혔을까요? 그때만 보면 절망이죠.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감옥에 앉아서 뭘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자 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했더니만 옥문이 흔들려요. 옥문이 열려요.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빛은 하나님의 세계예요. 어둠은 마귀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묶여 있어요. 묶여 있다 보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줘서 나오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면 거라사 땅에 가시게 됩니다. 가보니까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무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의 거처가 원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쳤으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무덤 사이에서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거처가 무덤 사이야. 이게 막이 들린 거죠. 귀신 들린 거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놓으려고 쇠사슬로 꽁꽁 엮어놨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낙의 역사죠. 예수님이 보시고 얘기하십니다. 군대 귀신아 나오너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귀신이 상당합니다. 이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집으로 보내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갇힌 자가 있고요. 묶인 자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묶여 있어요. 고통에 묶여 있어요. 절망 속에 묶여 있어요. 가난 속에 묶여 있고요. 저주에 묶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몰랐는데 누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저주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의심병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질병에 묶여 있는 것 같아요. 1년 12달 늘 아파요. 질병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중독성에 묶인 자도 있어요. 중독성이 뭔지 아십니까? 술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을 얘기해요. 여기에 묶여 자기는 몰라요. 근데 보니까 묶여 있거든요. 밤낮 게임만 해요. 술만 퍼먹어요. 술 중독이지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묶인해서 풀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움을 줄수록 나에게 에너지가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믿음이 올라가요. 그러다 보면 내가 도움을 받아요. 할렐루야. 내가 도움을 받으니까 누가 묶여 있는가? 누가 아픔에 있는가? 누가 저주 가운데 묶여 있는가? 내가 가서 저주를 풀어줘야지. 질병에서 풀어줘야지. 내가 기도해줘야지. 가서 위로해줘야지. 하나님 길을 이끌어줘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묶인해서 풀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라의 공을 세워가지고 공료자입니다. 군대 장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어마어마한 벼슬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못해요. 왜? 이 사람이 질병에 묶여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항상 나갈 때는요, 제복을 탁 입고 나가니까요, 모자 쓰고 탁 하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잖아요. 다 부러워하죠. 이 사람은 그러나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질병에 묶인 자야. 나병 환자야. 이거 아는 사람이 왕과 몇몇 사람, 식구밖에 몰라요. 백성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어느 조그만 계집 아이를 잡아와요. 그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죽인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인 것 같아. 물어보니까 아니라니까 나병 환자에 걸려있거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 땅에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 엘리사 선생님이 있는데 능력의 종이신데 그분 앞에 섰으면 우리 주인님이 깨끗이 나을 텐데 라고 그 얘기를 해요. 이 말에 그 나만 장군이 귀가 번쩍해요. 그래서 선물을 싸들고 군사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야 집에 당도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벌써 올 걸 알고 환상에 다 봐요. 오고요. 게하시 자기 그 제자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게하시가 나와서 얘기합니다.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시면 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에 불쾌한 거죠. 아니, 엘리사가 나와야지. 제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가? 발끈합니다. 나 다시 아람 나라로 가야겠다 하니까 그 밑에 부하들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선지자님이 얘기하시는 건 한번 가보셔서 씻으세요. 날 좀 누구 알겠습니까? 알았어. 하고 순종하며 갑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요. 깨끗이 나요. 이게 순종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요 기적이 나타나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는 우리 자식이 순종. 내가 순종하면 이웃이 순종해요.
내가 불순종하죠?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이 불순종해요.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이 순종했더니만 병고침 받잖아요. 질병에서 묶인해서 노인받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도 묶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나가실 때 묶인해서 풀려나고 나를 통해서 묶인 자들이 거기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와 자유가 그 마음속에 아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3월달 아닙니까? 희망찬 이제 3월달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는 남을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능력과 내가 받은 은사가 있고 내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나마 남에게 줘야 되겠다. 이방의 빛이 되어야겠다. 나는 빛의 사람이고 난 소금의 사람이고 가서 선포해 줘야지.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이 민족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다고 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능력과 내가 받은 축복이 있음을 내가 이제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말씀의 균형 잡힌 은혜를 가지고 남에게 가서 묶인 자, 갇힌 자를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순종차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과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